한나는 그 실로에 있었던 성막이죠. 성막인데 그 300여 년 동안 사사기를 지나면서 실로에 정착되어 있던 모세의 성막이 아마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벽돌 구조로 돌로 해서 이렇게 성전 규모, 뭐 솔로몬의 성전을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성전으로서 어떤 형식을 갖췄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가 아마도 그 마음속에 수색이 없어졌다, 근심이 없어졌다는 그 어저께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확신과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대로 아기를 임신하게 됐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사무엘. 사무엘이란 뜻은 하나님께 구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이 한나가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의미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일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했죠. 그래서 그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바쳐지기로 한나도 마음을 굳게 먹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남편이 참 신실했던 것 같아요. 엘가나가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내의 뜻을 존중해주고, 이제 매년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위해서, 물론 이제 실로와 에브라임 산지가 이렇게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주 갈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거니와, 또 신실한 엘가나가 항상 절기가 되면 그 실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나는 이 사무엘이 어렸기 때문에 아기가 젖을 떼거든 내가 그를 여호와의 전에 데려가서 그 아이를 평생 하나님의 나시른으로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서원제나 혹은 제사 때에 올라가서 실로에서 제사 드릴 때 한나와 아기는, 사무엘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때 섣불리 약속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물론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드리고, 제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때 어떤 그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약속을 서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원에 대한 그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즉각적으로 서원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잖아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서원을 하고 갚지도 않는다면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라도 내가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상황이 그래서 내가 실수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게 이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서원이라도.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키는 것, 서원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 전도서의 그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대로 서원을 지키게 되는데요. 젖을 떼기까지 이제 아이를 이 한나가 돌보고 있는데, 젖을 뗄 수 있는 나이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오늘날에는 뭐 일부러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젖을 떼잖아요. 어머니 젖을 떼는데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아기가 스스로가 젖 먹기를 거부하는 시기, 그 시기를 우리가 대략 짐작하기를 5살, 4살이나 5살, 아마 그 정도 시기 였으리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젖을 떼지 않는다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양식을 공급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시기에 그것을 아무리 나시린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맡긴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스스로가 젖을 거부하고 음식을 먹으려고 했을 때의 시기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아무리 어려도 4살이나 5살 정도는 돼야지 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연령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이제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서원한 바대로 서원 제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이제 그 전에 자기에게 기도할 때에 이제 말씀했던 그 한나라는 것을, 여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대로 이 아이를, 내 아들을 성전에 맡기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을 보통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왕에게 기름 부음을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물론 그게 고아 자손 레위 지파의 혈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혈통일 뿐만 아니라, 또 한나를 통해서 어렸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일평생 동안 헌신하기로 되어진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왕국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아주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이렇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5살 정도 되는 아이를,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어린 아이를 정말 떼어놓고, 울기도 했겠죠. 떼어놓고 이렇게 성전에 맡기는데 애가 아무렇지 않게 성전에 들어갔겠어요? 엄마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울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잘 달래가지고 이제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서는 아마 헤어졌겠죠. 물론 이제 가까운 지역이니까 자주 올라와서 아들을 성전에서 보고 이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진 사무엘의 배경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인의 슬픔, 한나의 슬픔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임무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서원, 이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또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다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시간을 통시적으로 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나를 통해 역사하신,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정말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조금만 어려운 말이 있어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